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24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칭찬을, 좋은 성도와 함께 반갑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저는 존댓말로 올렸는데 방송실에서 반말로 써서 죄송합니다. 기독교 출판계에 8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책이 있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돈을 벌어보겠다고 광고회사에, 충무로에 있는 광고회사에서 열심히 돈을 벌 때 우리 사장님이 내가 그래도 명색이 안수집사인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영업 2팀에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뭐 사탄의 성, 뭐 이런 아이들 그 성경놀이 그 게임을 만들어서 뭐 교보문고, 영풍문고 그런 게 지금 요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종로서적 요즘 다 인터넷으로 전부 다 구입을 하니까 그런데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판매 부수가 한 2만 정도예요. 기독교 시장의 그 히트는 한 2만 정도가 팔리면 데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출판계에 80만 부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판매 기록을 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비 장학생을 선발받아서 국가의 인재로 키우겠다는 나라의 뜻을 거절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 김동한 전도사,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책을 쓴 겁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붙잡혀야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데 그 책의 제목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기록해놨는데 다니엘서에서는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혀도 공부를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교회 열풍을 또 한번 일으켰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역시 다니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뭘까요? 다니엘, 그 여러분 잘 아시네요.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에 대한 관심이 참 많고 다니엘이 인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설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모두 성공한 사람이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다니엘처럼 될 수 있다는 비결을 담은 책이 나왔다고 하니 열광한 거죠. 하나님께 열광했는가, 성공한 다니엘에게 열광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의 성공을 보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3번씩 또는 모여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여 성공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면, 안타깝게도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록을 한 절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의도, 책은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무조건 추천도서입니다. 그만한 책이 나오기 어렵고요. 그렇게 겸손한 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하십시오. 요즘같이 기도 안 하는 세대에 기도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빼야 한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공부법이나 인간 처세술을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성공을 위한 기도의 열심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팀이 오늘 주일 예배 인도를 했는데, 말씀은 경외함으로 두려워 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과 그 유명세로 갖다 붙여 말씀팔이를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점점 땅바닥에 인간의 욕심으로 추락시키는 언어 도단은 멈춰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말씀을 바로 보고 따르는 것이지 그 말씀의 본의를 외면하고 유명세로 자신의 성공과 이익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를 하던, 무엇을 의미하던 제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은 없지만 점점 대표 기도를 하던, 제자훈련 기도를 하던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경건한 일에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그 주인공들을 몇몇이 살펴봤습니다. 대적자들, 다리오 왕, 그리고 하나님과 다니엘을 언급하면서 사자굴에 이미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으로 나가지 않고 왜 6장에 한 번 더 머물러 있느냐? 바로 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꼭 해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6장에서 생각해야 할 2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6장은 2단락으로 나누어 설교를 하게 됩니다. 2가지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잘 아는 일입니다. 첫째는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만든 기도 금지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 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법을 만든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은 허물만 하나만 발견하면 돼요. 작은 실수 하나만 발견하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어려운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야 했을까? 라는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흠이 없다는 이 의미를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시켰지만 성경이 선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선제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유일하게 다니엘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의인이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무너지는 것을 전제하고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자였을 것인데, 어떻게 그 작은 흠을 잡고 작은 실수를 잡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 금지령이라고 하는 일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2번째 일은 다니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다리오 왕을 보게 됩니다.
기도 금지법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걸려든 다니엘을 보고 그렇게 울고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슬퍼했는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사랑했으면 다니엘에게 부탁할 것도 명분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기도 금지를 했는데 기도를 해서 붙잡혀서 죽게 됐으면 왜 다리오 왕은 울고 불고 잠을 못 자기만 했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왜?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아, 네가 일국의 국무총리잖아. 너무 바빠서 법령을 잘 몰랐다고만 한마디만 해라. 무조건 살려준다. 왕입니다. 왕이 국무총리가 너무 바빠서 내린 조서를 확인하지 못한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죠.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게 너무 무리수가 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딱 30일 동안만이다. 네 평생에 네 신앙을 방해한 적 없잖아. 너 살리기 위해서 딱 30일만 기도를 멈춰라. 이 정도 요구들 못할까요? 100번 양보해서 이 정도 제한은 그렇게 사랑하고 울며불며 다리오 왕의 사랑이 있었다면 이 정도 제한은 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라. 3번 아니라 100번씩 기도해라. 단 네 방 창문은 닫고 해라. 그럼 누가 알겠느냐? 왜 이런 권유를 안 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왜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을까? 왜 다리오 왕은 그렇게 다니엘을 사랑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정도로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왜 설득하지 못했을까라는 두 가지의 사건의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이 두 무리가 전부 다 한 가지 사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회유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출 사람이 아니라는 동일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왕이 가서 설득해봐야 소용없어요. 창문을 닫으라고 해봐야 닫을 리가 없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다리오 왕이 슬퍼했고 아파했다는 이 마음, 또 대적자들도 다니엘은 다른 실수, 연약함 이 정도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한 가지 명목,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첫 장부터 끝에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다니엘서를 기록했는지를 보는 법. 여기에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자는 기도방을 만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고 하나는 거짓과 사기꾼들의 말이 우리 마음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전진할 수 없도록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갈망으로 가득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성경은 다니엘이 성공한 사람이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의 비결을 말하는 것보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 형식을 보면
장소는 자신의 집 윗방입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을 통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 정도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다 성경에 기록될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벽 마라나타 기도에 오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기도팀. 손을 요렇게 들지 말아요. 우리 예배팀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는데 요렇게 들지 마세요. 요렇게. 제발 요렇게 하지 마세요. 요렇게 들었다고 생각되면 자기 따귀를 때리세요. 요건 자기 따귀를 때리는 용이지 주를 향한 손이 아니야. 손을 높이 드세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찬양 이렇게 불러요. 이 야다 찬양의 의미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고통 속에서 굴에 갇혔을 때 요셉이 그 굴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손을 높이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보이십니까? 이게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되 용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보일까요? 자, 마라나타 새벽 기도팀 손 들어주세요. 주먹을 쥐어서, 주먹은 쥐지 마세요.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주먹을 쥐지 마세요. 손을 높이. 이분들이 다니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을 발견하려면 이분들이 있는 이상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새벽에 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마라나타 기도팀은 새벽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집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수요 기도팀은 수요일 날 나와서 그 먼 곳에서 와서 기도해요. 다니엘보다 훨씬 훌륭한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 옛날에 기도할 때는 나무가 뽑히도록 기도했어요. 제가 흉내를 다 내봤습니다. 제 전들 안 해봤겠습니까? 천마산 기도원 가면요, 천마산 기도원 뒤편에 숲이 있어요.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나무 붙들고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 해서 뽑힐 때까지 기도한다고 기도도 해봤고, 거기 보면 타이어를 갖다 놨습니다. 아시죠? 기도하러 가 타이어 위에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거기 앉아서 추위와 싸워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겨울에 타이어 위에 시멘트 위에서 앉아서 기도도 부르짖고 해봤어요. 근데 사람 안 변화돼요. 그 설교도 열심히 연습하라고 그 산 안에 가면 강대상이 홀로 딱 있어요. 안 가본 사람, 기도하러 안 가본 사람 몰라요. 천마산 기도원 안에 들어가서 산에 가면 강대상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설교문 넣고 쥐어 막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 설교 연습하는 거예요. 다니엘보다 제가 훨씬 더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경건하게 기도를 했느니,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실했느니,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면 이 성경에 기록될 성도들이 지천지에 깔렸을 텐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성경을 보는 법입니다. 뒷기티를 하라고 하면 이런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를 봐야 하고, 왜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과 슬픔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명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왜 다니엘이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지, 하나도 즐거울 것이 없는 다니엘이 뭐가 좋다고 희낙낙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도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는 법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창문을 열고 기도한 다니엘을 본받아야 돼요.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창문만 닫고 기도했다라면 왕의 명령을 어길 일도 없었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여기서 저 혼자 독백으로 왜 그랬을까요? 라고 물으면 합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긴 성경 하나를 읽습니다. 그런데 보물 같은 말씀으로 여기고 읽습니다. 열왕기상, 다니엘설 띄었죠?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여러분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저를 보세요.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 지금 다니엘의 시대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솔로몬의 자녀들로 인해서 신하들로 인해서 두 쪽이 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함으로 포로가 된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은 이 시대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냐?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하나님, 지금까지 다윗 그리고 저를 통해서 나라를 강성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내 후손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예배당을 받아주면서 혹시 내 후손들이 적국에 패하여 포로가 되어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혹시 내 후손들이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통회하며 엎드려 기도하거든 내 백성 내 후손들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며 자기의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좋다. 한 가지 조건.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너의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 그 창문을 닫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이, 자기의 인생이 다리오 왕에게나 대적자들에게나 그따위 기도 금지령에 달린 게 아니고 나의 선조인 솔로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을 열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오니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었거나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지 회개는 우리를 향한 질타가 아닙니다. 창문을 닫지 않은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를 멈추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니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감동이 다니엘처럼 잘 되는 일을 꿈꾸는 기도자로 설명되어서 되겠습니까? 엄연히 성경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빌어먹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빌어먹어도. 다니엘은 이 민족의 고통은 나의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주님, 제가 통회하오니 문제와 소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국민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앞장서서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한 유일한 회복과 구원의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나라를 향하여, 왜 국민을 향하여 교회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왜 정죄합니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 탓입니다. 우리 교회 탓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고 동의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땅에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회개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앞날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십시오.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기도,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예의와 신앙과 성령 충만한 것으로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속이 후련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성도가 아파요, 이 성도가 힘들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는 게 시원하지 감사는 안 나와요. 사실 교회가 어려움이 있거나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가 쉽게 나오는 거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생명을 잃는 순간에 감사가 있을까? 그럼 성경이 거짓일까? 아닙니다.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왜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난리고 자기를 사자굴에 넣겠다고 난리고 저 밖에서 군인들이 대기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왜 감사가 넘치고 왜 소망이 넘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에. 근데 다니엘에는 뭐가 있었는지를 볼까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의 선배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다니엘과 함께 멸망한 제국에 다니엘은 그냥 사람인데 거기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70년만 기다려라. 7. 완전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완전하는 날. 70년만 기다려라. 70년 후에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그들의 소망과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일로 반드시 갚아주겠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닦아줬던 장면이에요. 다니엘은 이걸 잊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나를 죽여? 나를 사자굴에 넣으세요. 죄송하지만 70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70년이 되는 때였어요. 그러니 다니엘의 눈에 다리오 왕과 사자굴이 보일까요? 에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때가 보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때가 보이니까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70년이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나의 재앙이 아니었고 너희를 평안과 축복을 위한 나의 의지였다고 설명했어요. 이것을 붙들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는 근거 없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의상 감사도 아니었어요. 확신과 소망에 찬 감사였죠.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해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1차 예루살렘 포로 귀환이 시작돼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70년이 때가 참에
아무 군사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던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고 성전이 증축되고 성곽이 증축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다니엘은 왜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에 재앙을 줄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평안과 희망이니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시킨 자입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에 왜 슬픔이 있어야 됩니까? 죽을 일이 쌓였고 어려운 상황이 쌓였지만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감사가 담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정재 주연의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다 손? 아니 이 손은 그렇게 높이 들지만 이게 죽게 향하는 손이 아니에요.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좀 구분 좀 하고 합시다. 구분 좀. 주를 향하여 찬양하자 그러면 이렇게 찬양하고, 암살 본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면 호흡을 잘 맞춥시다. 여러분은 방송 안 나간다고 그렇게 행동을 막 하면 안 됩니다. 독립군이었다가 변절하여 동료를 일본에 팔아넘기고 경찰 고위 간부가 되어 호의호식하던 염석진이가 광복 후에 자신의 친일 행위를 판결하는 재판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나이가 늙어서 우통을 법정에서 제끼면서 축 처지고 주름진 곳에 많은 흉터짝을 보이면서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다. 기억나시죠? 그 장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죠. 그리고 그날 이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 독립군이었던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염석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왜 동지들을 죽음에 내몰았느냐? 왜 동지를 팔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그 대사 기억나세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나? 이게 염석진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에요. 염석진은 나라가 해방될지 몰랐습니다.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독립군으로 사느니 조국을 배신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주님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임을 보이는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영석진처럼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묻는 말에 주님이 오실 줄 몰랐으니까요. 주님이 통치자인지 몰랐으니까요. 그 주님이 심판의 구주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나? 염석진의 마지막 비참함이 우리 일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에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때 주님의 날 그 두려움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곧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갈 때마다, 운동을 할 때마다, 식당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꼭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이어폰이라고 안 부르나요, 요즘은? 예? 뭐라고요? 이어폰, 저 이어폰이라고 부르죠? 이어폰? 아, 내가 질문하지 말했다고 대답도 안 하는 거야? 이제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고. 냉정하게 우리 말한 거 지켜가며 이 귀에다가 이어폰 같은 걸 끼잖아요. 이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을 보면 이어폰을 끼는 것은 자유인데 이건 감안하셔야 돼요. 이어폰을 끼면 다른 소리를 못 듣습니다. 분명하죠? 이어폰을 끼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이어폰을 끼면 주변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저쪽에서 꽝 소리 나고 문제가 터졌는데 저 사람들은 다 저건 아니야 하고 도망가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그 사고 현장으로, 그 터진 현장으로 걸어가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폰을 빼십시오. 이어폰을 빼면 새 소리가 들립니다. 이어폰을 빼면 안 보이던 환경들이 보입니다. 이어폰을 빼면 내가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 알고리즘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어폰을 빼십시오. 세상은 다른 이들을 탓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절망하라고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의 이어폰을 빼고 하나님의 이어폰으로, 말씀으로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우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길에 제외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